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원하던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여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로마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1절의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전혀 내용에 이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왜 굳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굳이 넣지 않더라도 내용이 어색하지 않은데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아멘.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왜라고 생각되는 부분 혹시 없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런 기록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11절 말씀에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장식이 뱃머리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저에게는 항상 이 사도행전 28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바울이 타고 왔던 그 배는 아닙니다. 바울이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였지만 그 배는 이미 깨어져서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다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그러니까 바울이 타고 왔던 처음에 등장하는 27장에 등장하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는 전혀 다른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의 앞모습에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조각이 되어 있었다,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 사실 머릿속에 왜라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28장 11절에 디오스쿠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고 또 묵상하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 뱃머리에 디오스쿠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멜리데 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는,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이 버블리오의 집에서 일정한 기간을 대접을 받으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블리오의 부친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버블리오의 부친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멜리데에 살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이상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로 멜리데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블리오라는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멜리데 섬의 감독이 되는,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 멜리데 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독사에 물리는 그러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셔서 바울을 그 멜리데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가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언뜻 보기에는 우연히 내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중에서도 아무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을 보시면 요셉의 영혼이 쇠꼬챙이에 뚫리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이 원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요셉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무가치한 것,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이 기근으로부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으로 요셉을 몰아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안겨주었던 형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이다.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저항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인생이라는 배가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밀려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그러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같이,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나가지만 자신의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켜봐야만 했던 이 욥과 같이, 그리고 모래톱에 배가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바다에 몸을 던져야 했던 바울과 같이 고통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계획,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떠밀려 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떠밀려서 배는 모래톱에 걸리게 되었고 부서지게 되었고 바다의 몸을 던져 파도에 떠밀려 멜리데에 떠밀려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에서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중세 시대 이제 항해가 나오는 영화나 아니면 로마 시대 때 이런 전투 해상 전투 씬이 나오는 그러한 이 영화들을 보시면 이 뱃머리에 사자 모양이나 독수리 모양이나 아니면 인어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가려고 했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향하는 배, 그 배에도 바로 뱃머리에 그런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장식이 되어 있느냐? 디오스쿠로라는 이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다, 조각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스쿠로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오스라는 말과 쿠로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디오스쿠로가 이 단어가 됐습니다. 디오스, 네. 집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죠? 디오스 냉장고, 디오스 세탁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가전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명이 디오스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디오스라는 말은 신을 뜻합니다. 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세탁기, 우리 회사에서 만든 냉장고는 최고다.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최고의 냉장고다, 세탁기다. 그런 의미로 이 디오스라는 이름을 네이밍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로 하면 구로공단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로라는 말은 소년들이라는 말입니다. 소년들. 그러니까 디오스, 구로 합치면 신의 소년들이라는 말이 되죠. 신의 소년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한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형의 이름은 카스토르이고 동생의 이름은 이 폴룩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우리 주인공의 갑옷에 보면 말 두 필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마리 이름이 카스토로이고 한 마리가 폴룩스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의 이름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카스트로의 아버지는 인간이었고 이 폴룩스의 아버지는
이 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우스 신이 아버지였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카스트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아버지가 제우스였던 이 폴룩스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멸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제우스가 이 폴룩스의 말을 들으니까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을 이제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 별자리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이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쌍둥이 자리, 이것을 이제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과 동생, 이 쌍둥이 자리에 형과 동생을 신으로 생각했고,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디오스 구로라는 쌍둥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쌍둥이 별자리의 신, 이 디오스쿠로 신이 우리 항해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뿐만 아니라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수많은 배들 머리 장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바로 디오스쿠로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우상의 형상이 조각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라고 11절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런 우상 숭배가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 기록 때문에 바울이 탔던 배에는 이 디오스쿠로가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11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 비기독교적인 배경, 또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디오스쿠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디오스쿠로, 우상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스쿠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여기는 헛된 신들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복음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조차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상인 디오스쿠로 장식을 한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태워서 로마에 보내지 않습니까? 복음을 실어서 로마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로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 대결도 그런 맥락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 850대 1과 대결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가난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오스쿠로를 통해서도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이 사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김이라는 남유다의 왕을 넘기신 분,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넘기신 분,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 기물들을 넘기신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들의 왕인 여호야김이 붙잡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상 숭배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 불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 제사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것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화로 드는데 우리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우리 마음에도 넉넉함이 찾아옵니다. 안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물질의 지배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것 같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이 새겨진 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듯이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이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이 이 디오스쿠로라는 이 쌍둥이 신이,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자신들의 항해를 안전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런 우상을 배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갖 이 디오스쿠로를 사람들이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쾌락의 디오스쿠로, 돈과 건강의 디오스쿠로, 이런 자신만의 디오스쿠로를 새기기에 사람들은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마다의 디오스쿠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디오스쿠로조차도, 우상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조차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그러한 인생조차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난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오스쿠로가 조각된 배에 올라타면서 바울과 함께 난파당했던, 그래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 뱃머리에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일 동안 태풍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래, 디오스쿠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우리가 이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잘 대접을 받고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저 뱃머리에 장식된 저 디오스쿠로 신 때문에 우리가 다시 로마에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제가 만약 난파당한 배에 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 뱃머리에 장식된 디오스쿠로를 보면서 저는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오스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많은 배들이 달고 다녔던, 장식했던 그런 장식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그 배에도 뱃머리에 이 디오스쿠로가 장식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가 폭풍 가운데 난파당하고 깨어지고 고생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외침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울의 변함없는 외침, 그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 때문에 그들이 잘 대접을 받고 구원을 얻어 다시 로마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뱃머리에 새겨진 디오스쿠로를 보면서 그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뱃머리에 디오스쿠로 조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보호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뱃머리에 디오스쿠로가 장식되어 있지만 그 배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손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디오스쿠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에 우리가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뱃머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혹시 내 인생 뱃머리에도 디오스쿠로가 장식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디오스쿠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디오스쿠로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세상에서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디오스쿠로가 판을 치고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때때로 너무 큰 부담이고 너무 큰 위협이고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디오스쿠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디오스쿠로가 장식된 배에 바울을 실어서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디오스쿠로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이 디오스쿠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헛된 소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안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여정은 이 디오스쿠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디오스쿠로, 너희들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오스쿠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쫓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상을 쫓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오스쿠로를 넘어서 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반드시 있어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
더 은혜로운 자리,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디오스쿠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디오스쿠로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